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거듭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와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이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이제 진행형이에요.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판에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생명과 같이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각 사람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우리는 죽으나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거듭났잖아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지만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또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우리의 집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몸으로 그렇게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부활했는데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점점 늙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중생,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걷고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있지만 동시에 지옥과 같은 삶도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행복도 만족도 있지만 또 지옥의 그런 슬픔과 어두움과 또 고통과 질병과 여러분 이런 이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성화의 길을 걷다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육신이 탄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던 때보다 아름답게 그렇게 재창조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제 17절에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광뿐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고,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서 정말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고 싶고 그런 간절한 이 갈망이 있지만,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 영광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덮기에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3층천까지 올라갔던 그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올라가서 그가 낙원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영화를 보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앞으로 이 생을 끝내면 우리가 들어갈 곳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그의 영혼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과 피는 절대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서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때문에 이제 이 배우자와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들하고 갈등도 일어납니다. 믿음 때문에 친구와 또 단절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 그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련, 유혹과 또 핍박을 통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성장통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종류가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영적인 고난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 정말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의 삶의 사정과 형편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이제 그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고난이 그 다른 사람과 고난이 그 무게가 서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각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다 누구에게나 중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귀한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로 2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천하 만물을 바라봅니다. 그 자연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연계에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법칙이 지배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강한 자는 약자를 잡아먹는데 또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면 또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다 천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나운 짐승들이 다 위에서부터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짐승들부터 점점 멸종돼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도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세상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천적이 있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족제비는 닭을 해칩니다.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닭을 이렇게 물어뜯어서 흡혈 박쥐 마냥 피를 빨아먹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족제비는 닭을 잡아먹는 게 이렇게 이 만물이 고통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치타의 새끼를 보면 그것을 죽입니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리의 사자들을 보면 그 또 다른 무리의 수사자는 그 무리의 새끼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버섯으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누가 그것을 먹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아내로 주은 저 하와가 이걸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또 뱀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것은 하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또 서로 잡아먹고 서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다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하셨다고 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풀들은 너무나도 잘 자라납니다. 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잘 자라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그 세상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의 부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또한 몸의 부활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몸이 부활할 때 하나님은 세상도 새롭게 처음 창조하셨던 때와 같이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 동물들, 또 자연 만물들, 이런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시게 하실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것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많은 동식물들이 지금도 멸종당하고 있어요.
점점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추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이제 밭에 한 기퉁이를 이렇게 떼어서 첫 열매를 구별하여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는 이 추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인 영화에 들어갈 것을 보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칭의와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완전한 구원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흙으로 만든 이 세상에서는 흙으로 만든 몸이 적합해요. 하지만 저 천국에서 살려면 하나님이 천국의 재료로 지어주신 새로운 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몸의 구원을 그렇게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이제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영화로운 몸, 이 신령한 몸은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슬픔이나 아픔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사는 몸인 것이죠.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 앞에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기도 하고 문제를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 천국에는 그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오시기로 한 주님은 오시지 않고 핍박은 점점 더 강도가 세져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셔요.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당장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문제가 뚝딱 해결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대체로 없어요. 뭐 열의 9은 다 기다려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고, 기다려야지만 해결되고, 기다려야지만 정말 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다급하게 한두 일 정도는 금방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기다림은 우리가 불신앙과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이제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해요. 기다리면.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참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실컷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응답을 계속 못 받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기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이 기대를 멈추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계속 꾸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쉽게 잘 포기해버리고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은 응답받기도 어렵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기도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완전한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온전하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충분하고 충분히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래 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나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6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성도를 양자로 보증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정말 절박할 때 말고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비로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올바른 그런 응답도 올바른 판단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샘솟듯이 그렇게 올라오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에게 기도할 것을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기도가 아니라 성령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는 것, 성령님께 요청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롬 828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장사가 안 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더 속상한 거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옆에 가게에서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장사가 그렇게 지지리도 안 되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합니다. 좀 제발 좀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사가 잘 안 되고
옆 가게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조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딱 듣는데 목사님이 내가 미우신가? 목사님이 뭐 날이 많이 더워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나 왜 저런 기도를 하시지? 아니 축복해달라고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장사가 잘 안 되고 옆에 가게에서 조롱한다고 감사하다니 이게 무슨 그런 기도가 다 있나 하고 목사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며칠 있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다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팔이 부러져갖고 일을 못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팔이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할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이 축복 기도 받으러 왔더니 팔 부러진 거 감사하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또 찾아왔어요. 이게 참 그래도 기도를 받는 것이 또 그렇게 좋았는지 축복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장사가 하도 안 돼가지고 결국 가게를 팔았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당장의 손해가 아니고 당장에 문 닫은 것이 정말 그것이 아주 큰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싱글벙글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게 팔기 잘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 갑자기 도시계획 한다고 해서 다 옆에 있는 가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이 정부에서 다 그걸 사들였는데 다 공시지가로 그렇게 매입이 돼가지고 저만 이렇게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네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원망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와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짜증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놨었는데 이제 감사할게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여러분 한약에는 여러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각의 재료들은 다 독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료들을 다 같이 놓고 거기 감초라든가 또 이 약재를 중화시키는 그런 재료를 넣는 거예요. 이것을 오랫동안 낮은 불에 중탕을 하면 이것이 중화가 돼서 독은 걸러지고 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장 이루어진 그 일이 복이 아닌 것 같고 당장 내게 당한 이 만난 일들이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했지만 이렇게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고 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도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암 걸린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망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분은 구원받았고 이분은 구원 안 받았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주신 명령들을 직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우리 인생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 영원한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 지금 주시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없지만 내가 그것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다가 바쁜데 급해 죽겠는데 빨간불이 탁 됐어요. 이렇게 빨간불이 됐는데 빨간불이 바뀐 거야. 나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빨간불이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가 안 가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졸고 있는지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빵빵 막 이래요. 그랬더니 빵빵 했더니 앞에 차가 빵빵해서 천천히 간다 하고 일부러 또 천천히 가요. 바빠 죽겠는데 막 이렇게 그럼 막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좀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늦으면 늦게 하시면 늦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게을러서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늦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막을 때는 더 크고 좋은 길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더 우리에게 꼭 열려야 할 기회의 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일이 잘 안 된다고 막 밤잠을 설치고 용서를 못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만 손해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래 이 고통의 문제 이 장애물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계속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또 때로는 신앙이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권태기가 찾아오고 좌절하고 낙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보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